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에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이제 남자만 4,000명이 모여있는데 이때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러한 기적을 우리 제자들이 보고도 고민합니다.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14절 무엇을 고민할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는데 보리떡 1개밖에 없다고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6절에 무엇라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또 무슨 걱정이에요? 떡이 없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놀고 제자들 따로 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무척 답답해 하시면서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떡 가지고 고민하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며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왜 먹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오늘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왜 이리 둔하냐. 너희 마음이 왜 이리 어리석으냐. 왜 한 끼 먹을 떡을 가지고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한 끼 떡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다음에 배부른 그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지 말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하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의 관심, 군중들의 관심은 배고픈 허기를 채워주는 떡이 궁금했고 떡이 걱정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 끼 먹을 떡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서 영생하라. 내 살은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반석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군중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이 왜 이리 둔하냐. 쉬운 말로 하면 답답하다 이겁니다. 답답하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떡 하나밖에 없는 다음 기회는
다음 끼니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오병 이하의 기적, 칠병 이하의 기적이 제자들은 그냥 한 끼 먹는 그걸로 족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 끼 배부른 한 끼 식사에 만족하였던 대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5,000명 떡 먹이는 것, 4,000명 떡 먹이는 그들 한 끼 베풀어 주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귀신 쫓아주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면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성장하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뜻은 알지 못하고 다음 끼니 떡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할까?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리 둔하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큰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목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고 했죠. 첫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물론 그거 전도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나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하지 않는 죄를 우리 성도들은 범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아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왜 전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러면 다 싫어해. 그게 예수의 증인이라고 해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마음에 행복하세요.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세요. 교회 나와 보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부친께서 그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전도의 대상자들을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가 봐요.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책 4만 원, 5만 원이면 사는데 훨씬 좋은 성경책을 사서 전도할 대상자를 주면서 전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주지 마시고 교회에 따라 나오신 분에게 주라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주면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사람은 성경책이 값어치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싼 책을.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나온 다음에 드리라고. 전도할 사람을 주지 말고 나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따라 나온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싶었어요.
선하고 싶어서. 그래서 누구 이렇게 세 명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가지 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불신자에게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관심에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주님께서 아마 꿀밤을 한번 때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바람을 알지 못하고 한 끼 떡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리 어리석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균이에요. 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것은 균인데, 이제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그런 균인데, 이제 성경에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균이기 때문에, 작은 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 발효가 되어야 술이 되고 발효가 되어야 빵이 된다, 이것입니다. 즉 작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균이지만 그것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술의 재료에 들어가서 그게 발효가 되어서 빵이 되고 술이 되는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작지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 내면의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까지를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에 11조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큰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돼요. 외형적으로 훌륭한데 그 속은 탐욕으로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형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부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겉은 깨끗하게 휘를 발라서 시멘트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데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죠.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훌륭한
선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즉 바리새인이 그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내용은 포기하고 경건의 모양만 중요하게 여긴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면도 중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목사님이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웃으면서. 저도 조심하죠. 저도 조심하죠. 자녀들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설교할 때는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생활이 성질 내지 마세요 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질 내고 그러면 나단이 목사님, 이창이가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다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질 올라올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성질을 냈다면 또 후회하고 사과를 하죠. 미안합니다. 사모님에게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죠. 그 성질을 못 버렸어요. 경건의 모양 중요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찾는 것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거든.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은 여전히 깨끗한 척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요, 외식적이요, 가식적이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방탕하고 음흉하고,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러한 것을 조심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당시 헤롯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헤롯의 부친이 왕이어서 헤롯이 왕 위를 물러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해준 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이 아니라 황제가,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황제가 임명해 주었기 때문에 왕인데, 황제가 임명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 임명해 주면 그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선물을 보내고 돈을 보내면서, 그러자면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야죠. 착취하는 방법,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려서 자기 배도 불리고 황제에게도 바치고, 그래야 그 왕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었죠. 돈이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헤롯에게 있어서 물질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분봉왕 헤롯이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헤롯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물질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이 무엇이에요? 미혹이라는 말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이 홀린, 그것이 미혹이라는 건데, 그러면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이 홀렸는데 돈에 홀린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져서 돈 얼마 되지 않는 걸로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부모 장례식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형제간에 의가 갈라지는 뉴스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돈을 사모하다가 사랑하다가 돈에 미혹이 돼버리니까 미혹이 내 마음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흐려지도록 돈에 홀려버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면 내 마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에 미혹돼 버리니까. 돈에 미혹이 돼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이제 돈을 사랑하며 불행에 가는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관리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잘 관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규모 있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당연히 쓰죠. 나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 주었더니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 물질의 통로가 조금씩 더 넓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을 가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돈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자예요. 관리. 잘 관리해야 돼요.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규모 있게 관리해야 돼요. 그 관리의 대상, 돈을 사랑하면 미혹당해 버린다고요. 일만하게 무리가 된다고요. 미혹당해 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누룩이라는 것은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코로나 지난 다음에 40%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권면하면 집에서 예배 드린대.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것보다 낫죠. 그러나 교회에서 교우들과 교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점심 식사가 없지만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봉사가 또 나와야 돼요. 친교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럼 예배에 순서 맡은 또 봉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만족한 사람들이, 교인 중에서 40%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 가난 안 나가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신앙이 변질되었죠.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룩,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도 지금도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먹고 남은 그 광주리는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떡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한 끼를 해결하는 그 떡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기적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죠. 이러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물질을, 관리의 대상인 그 물질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에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흐려져 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변질되는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형제가 높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돈 때문에 의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사건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때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루에 한 절은 좀 너무하고요,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서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말 성경 핸드폰 어플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는 등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면, 내가 돈의 미혹을 받아서,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일은 없을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상을 가까이 하겠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누룩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관심 가지고 선물을 하면서까지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누룩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는, 돈 때문에 내가 변질되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찬송가 268장 5장을 하겠어요. 옳은 길을 따르라. 어둠 밤 지나서 또